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최소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암직한 말씀들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상품이나 선물, 그리고 기독교 물품, 액자라든지 여러 상품들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용된 성구들 중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말씀들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직접적인 해답처럼 제시되어지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성도들의 마음 다스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순간의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당 말씀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즉, The principle of a believer's new way of being. 성도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원칙의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감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이 기쁨의 근거가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획득한 소유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엔크리오스,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순간이 아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원칙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어떤 심리적 위로를 위한 목적한 말씀이 아니죠.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과 같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염려가 없는 삶,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인공으로서의 성도는 성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통치권을 선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오는 마음이 찢기다, 생각이 분열되다라는 인간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염려 상태는 단순한 걱정 정도의 감정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면의 분열 상태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임 또는 믿음의 결여 상태라고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황을 컨트롤하는 통제가 아니라 인트러스트먼트,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핵심은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 인식 구조로 재편성 또는 재형성하라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시스템을 이전의 시스템, 즉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행하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
복음이라는 것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경건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덕이고 기릴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생각으로 바꿔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다는 단순한 정도의 thinking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당시 헬라어 단어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합니다. 이것은 깊은 숙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즉 성도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긍정의 회로를 돌리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이에 합당한 사고를 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갖추고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 염려가 아닌 기도로 가득한 삶,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한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요한 AD 60년에서 62년경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에 연금된 상태의 로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감자인 사도 바울, 일단 그의 상황을 보면 자유는 제한돼 있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울 그가 이미 The Principle of a Believer's a New Way of Being, 즉 성도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깨달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복음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전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 그는 분명한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권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는 가슴 아픈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언급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었죠.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썼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반 성도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깊이 관여했던 핵심 여성 지도자들이었죠.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그 가정 모임의 리더 또는 강력한 복음의 후원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자들이 서로 갈등하게 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원인이나 자료를 기록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갔던 다름 아닌 믿음의 리더들이 여전히 옛사람, 즉 세상 사람들처럼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핏값으로 사신 복음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장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참으라, 서로 이해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해해봐라,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봉책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주님의 서신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리와 핵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인도하는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만 4장 9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운 복음, 그것을 받고 듣고 본 복음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존재, 삶의 모든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 여전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일심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기독교가 점점 위축되고 폄하되는 시대를 어떻게든 감당해 보겠다고 노력하며 세워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견딤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능력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3가지 핵심을 다시금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주 안에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염려, 즉 생각의 부서짐과 나누어짐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지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로기제스테의 숙고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삶의 여정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